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여름 계절이 거의 끝나가는 계절이기도 한데 그러나 한국과 여러 지역에서는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여전히 또 찜통 더위와 씨름하며 밤낮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한국 해운대의 비치 사진을 보았는데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와서 비치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더위와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여름에 어디론가 좀 더 쉼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향해 떠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쉼을 얻으려고 멋진 휴양지를 찾기도 하고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휴식에 관한 책에서 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여행을 쉼을 위해서 떠나지만 막상 여행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짐을 들어 나르며 헤매이다 보면 여행은 오히려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또 다른 쉼이 필요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을 싸서 풀고 계획하고 더 효율적으로 다니기 위해서 분주해집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우리들의 헤빗, 습관은 여전히 쉼을 찾아 떠나는 곳에서도 작동하기가 일쑤이죠. 아주 오래전 제가 미국에 처음 여행을 왔을 때였습니다. 호텔에서 막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저는 막 달려가서 엘리베이터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한 남자 미국 분이 혼자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 계셨는데요. 뛰어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휴가로 오시지 않았어요? 쉼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한 깨달음을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휴가 때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이렇게 성과를 열심히 내려고 효율적으로 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은 그 안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계십니다. 현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찰력 있는 얘기를 전해주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은 자신의 쉼 없는 삶을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박사 시험을 보고 또 논문을 쓰는 기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위가 끝나고 또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때도 이분은 하루가 끝날 때가 되면 그만큼의 생산성을 갖지 않았다라고 느낄 때는 엄청난 죄책감과 뭔가 부족한 것과 같은 기분에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늘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습성이 배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에 쉼을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우리가 편안해지기는 했지만 더 많은 일과 수없이 우리의 정신을 빼는 일들에 빠져 있기가 십상입니다. 특히 요즘 엄청난 정보력과 멋진 기능을 갖고 있는 휴대폰을 거기에 중독되어서 휴대폰 없이는 안절부절하며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익숙한 습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쉼, 참된 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쉼이 너무도 필요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참된 쉼에 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28절을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은 영어로는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치여서 지쳐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무거운 짐의 무게에 눌려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면 쉼, 레스트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쉼이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본다면 아나파우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뜻에는 멈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던 것을 중단하고 퍼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멈춤, 쉼은 그냥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유대교 신학자가 유명한 안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곳에서 그는 이 멈춤, 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하던 일들에서 멈추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노동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멈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의 축제의 시간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걱정과 긴장을 떠나보내고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 그것을 누리고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이 쉼, 또 멈춤, 이것도 일이나 문제들로부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멈춤입니다. 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은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진정으로 느끼고 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멈춤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 많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율법적 의무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적 규례까지 더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노력을 해도 율법으로 요구되는 것을 다 행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은 늘 자책과 무거운 마음에 사로잡혀 자유함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스스로 메어 어깨에 놓은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죄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는 일들이 그들의 일상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무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 그 전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로 연이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언급하십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면서요. 주님을 만나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 소위 말해서 당시 지혜로운 자들, 이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던 자들의 삶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주님은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들이 짊어진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로 인해서 이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그들에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아주 설득력 있는 말씀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의 길로 추청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는 무거운 율법과 삶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쉬운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쉬운 멍에 또 가벼운 짐은 무엇일까요? 사실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멍에라는 것은 소와 말이 밭을 갈 때 같이 지는 굴레 같은 것입니다. 둘이 같이 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무게를 스스로 담당하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면요. 그때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업어서 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짐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죠?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그 짐의 크기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니멀하게 작은 배낭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크기의 트렁크를 가지고 낑낑대며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미술관에서 친구와 함께 전시하는 작품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자전거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전거가 누군가의 자전거를 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저희 친구가 저에게 그
저 작품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자전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그의 답까지 그 친구가 했습니다. 난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것 같아. 우리 삶에 너무도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짊어가고 있는 것들을 이 작품이 고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저는 그 친구의 말에 크게 동감을 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불필요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달려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렁주렁 짐이 무게에 달려 있어서 신나게 달려가지 못하는 자전거처럼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나에게로 오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얼마나 호소력 있는 강력한 말씀이겠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같이 짊어지자고 하시는 그 짐은 인간들이 스스로 쌓아가는 그런 율법적인 성취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사랑의 짐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의 짐은 가볍고 또 멍에는 쉬워서 주님께 배우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참된 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단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설득력 있게 들려졌을까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은 우리를 진정한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심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함께 메고 있는 멍에 주님이 먼저 짊어지신 그 사랑의 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분에게서 배운다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되고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쌓아놓은 높은 절대적인 원칙들, 신앙적 간습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며 다른 이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과 효율적인 업적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거운 짐을 스스로에게 지어놓고 허덕거리며 참된 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참된 쉼 가운데 그 쉼을 찾고 거할 수 있을까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분석하던 마르바 더언이라는 분은 Keeping the Sabbath Holy라는 그 책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쉼, 레스트가 있는데 몇 가지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적인 쉼, the physical rest 같은 것이죠. 노동으로부터의 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emotional rest, 그 감정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긴장으로부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쉼, spiritual rest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할 때 그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쉼입니다. 이 영적인 쉼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고 있던 안정성, 또 만족, 기쁨, 그런 것들을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얻게 되고 더 깊은 만족과 더 깊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마르바더는 주님이 한 가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의 날을 그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이 안식의 쉼의 영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쉼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쉼을 얻지 못할 때, 사실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로, 통제하며 주장해 가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의를 쌓아갔듯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쉼, 그 쉼의 시간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비로소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시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깨달았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사실 그는 비텐베르크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어거스틴 수도회에 속하여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온갖 그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죄에 예민했던 루터는 자기의 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씨름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존경하는 수도의 강구장인 슈타우피츠 박사에게 찾아가서 늘 시시콜콜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그분을 괴롭힐 정도였습니다. 어떨 때는 6시간이 넘게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죄책감과 무게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조용히 어거스틴 수도원의 위에 있는 탑 안에 조그만 방에 머물면서 조용히 사색하며 말씀을 읽는 중에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그러면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혀왔던 모든 죄책과 중압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 조용한 탑 속에서의 체험이 그동안 그가 지었던 그 무거운 짐이 바로 주님의 가벼운 짐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런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나만 붙잡아라. 이제부터 넌 마음을 놓아라. 내 목숨 건 건 너 때문이잖니. 내 몫이야. 나는 내 것, 너는 내 것. 우리 삶을 감기어 올라가는 거야. 내가 있어주면 말이야.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그는 찬송으로 만들어서 함께 불렀습니다. 루터는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참된 주님의 쉼을 맛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쉼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고만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며 체험하며 자신의 신앙의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후에 그는 아무리 선행을 쌓으려 하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의로 쌓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개혁의 물결을 일으켜 갔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쉼에는 이렇듯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그때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곳에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쉼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의 날, 주의 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의 축복 가운데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그 참된 쉼을 여러분은 어디 가서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 참된 삶, 쉼을 구하고 계십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간다고 해도 아무리 럭셔리한 여행을 떠난다 해도 우리의 쉼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갈망하고 있는 깊은 쉼, 진정한 참된 쉼, profound한 rest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의 쉼의 날, 먼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다시 주인 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쉼을 주시고 그 가운데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축제와 같은 안식의 날, 기쁨의 날,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쉼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마음에 받아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시고 받으시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꺼이 주님이 주시는 그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주님과 함께 짊어지십시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주님의 사랑의 짐은 가볍습니다. 이 주님의 짐을 우리가 모두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나아가십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실 것이며 이 땅에 회복과 소망을 심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쉼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무겁고 수고함으로 힘들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시고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의 안식의 날, 저희들 주 안에 다시 모여 당신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축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고백하건대 저희들이 참된 쉼을 세상의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분주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다시 찾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그 깊은 쉼과 평안과 기쁨을 저희들 회복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자들을 향하여 또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안고 또 저희들에게 열려진 세상에서의 삶을 더욱더 심차게 정말 주님의 그 쉼을 다시 고대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또 허락하신 참 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